오늘 16번째죠. 지난 시간에는 유다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유다지파에서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의 각각의 같은 복음이지만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이 성경은 사사기와 곧바로 연결이 되는 성경인데, 사사시대 말기쯤에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셨던 왕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맨 처음에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폈던 성경은 실로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하는 여자의 통로는 분명히 유다지파라고 그랬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우리가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왜 뜬금없이 왕의 계보인 유다지파가 아닌 엉뚱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 곧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 성경을 여러분 좀 본 사람은 거기서 다 캐션을 붙일 수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누누이 유다지파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유다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뭐라 할까, 함량 미달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 우리가 캐션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설명할 때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식 사랑해서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반문하지만은 왜 사울을 왕으로 주셨을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울 왕은 축복으로 주셨던 왕이 아니라 징벌로 주셨던 왕이다. 자, 본문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을 성경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말씀했던 대로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본문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게담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가 완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본문 성경에 여룻바알이라는 사사가 누군지를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사사가 여러분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간주에도 베단이 발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사기에는 없는 그 이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석이나 또 어떤 그 책을 통해서 발악을 배단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단은 이건 뭐 공통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닌 가지고, 제가 성경을 볼 때 배단은 단지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사실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가 누구냐면은 누구겠습니까? 삼손 말고는 없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배단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단지파의 사람 삼손의 별명이 아니었을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입다란 사사는 8번째 사사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인데, 사무엘 본인은 스스로 사사로 분류를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은 사사기 성경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사사의 분류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사사들 12명을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유명한 사사들 이름을 본문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점인데, 자, 이런 이 사사들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었지만 그런데도 백성들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사사가 믿음직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함량 미달된 그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면요, 가룟 유다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좀 쌍욕을 하면 뱃놈이라든지 그런 무식한 사람들.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탄핵된 대통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서 느끼고 배웠던 것은, 대통령이 자기 측근들 그 수석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그래도 대통령 나름의 믿음직한 똑똑한 후배들을 그야말로 뭐 서울대학 출신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각부 장관 요직에 앉혔지만은, 그러나 정작 국가적인 환란을 당하고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외 없이 자기 살려는 그런 국리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어용학자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들에게 헤롯이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여러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자 하면은 믿음이 없는 성경 지식,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꼬집은다면은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빈 깡통들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12 사사들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특징이라면은 사실 하나같이 말을 좀 삐딱하게 하면 좀 찌질이 같은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런 찌질이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쓰셨다. 구약에는, 신약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보편적이 아니죠. 하나님께 쓰셨던 주의 종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누구겠습니까? 사사들, 이런 사람들만 그것도 잠깐 쓰셨죠. 왜냐하면 신약시대와 달리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그러는데, 그나스란 어떤 사람이냐? 에돔 족속이란 말이거든요. 에돔 족속. 무슨 족속이요? 그럼 에돔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은,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서의 자손 중에서 그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6장 10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스나 그니스나 같은 말인데, 즉 곧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애굽 나라의 전쟁, 왜냐하면 그때는 애굽 나라가 세계 제일 큰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전쟁 포로로 애굽에 잡혀서 노예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이후에 여러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했다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아,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걸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섞여서 같이 나오는 이방 민족 잡족들 속에 갈렙과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지파로 편입이 돼 들어갔느냐? 유다 지파로 들어갔다. 유다 지파로. 그래서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고, 여러분 그 유다 지파로 이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스카우트해서 이스라엘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이스라엘은요, 혈족을 굉장히 중요한 민족입니다. 혈족.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지금도 절대로 짐승 이름을 인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따라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었으며 노예 출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한 이방인 온니엘이 여러분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방인, 갈렙의 아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인데, 성경은 에웃을 뭐라고 하냐? 왼손잡이라, 왼손잡이. 자, 그렇다면은 왜 그 이스라엘에게 지도자인 이 에웃이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였냐 한다면은, 오른손이 뭐라 하냐? 장애자, 불구자, 좀 나쁘게 말하면 병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사는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자,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모압 왕 에글론을 여러분 칼로 암살을 하거든요. 아마 모압 왕의 경호원들이 불구자였고 왼손잡이였던 에웃의 몸 수색을 하지 않았던 거로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죠. 자, 그런 에웃 사사가 모압 왕에게 곡물로 조공을 바치러 갔을 때 오른쪽 신발 속에 숨겨갔던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여러분 암살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는 상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데도 자기 혼자서 소를 모으는 여러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군인이었다면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지 어찌 군인이 짐승들을 몰고 가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은 뭐였겠습니까? 농부가 아니라면 목동이라는 것인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삼손과 에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사를 일컬어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함량 미달된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니까 큰 능력이 임했고, 드보라 같은 이 사사는 성령으로 예언이 임했다면 기도원 경우는요, 사사들 중에서 겁쟁이였지만은 장군 같은 용기 백배하는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삼손도요,
보통 사람 최고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살고는 성문이 우리 이런 문짝이 아닙니다. 큰 성문을 떼어가지고 60km가 넘는 거리를 여러분 뛰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으로 삼손을 이기라 하지 않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뭘까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상갈은 성령이 임하니까 전쟁을 잘하는 영이 임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라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소를 몰고 가는 나무막대기로 6사람도 한 600명을 여러분 쳐 죽일 수 있었겠냐. 그 다음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요, 드보라는 여자로서 평범한 가정집 여러분 주부 여러분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옛날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경우라면은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 보았지만은 사람의 숫자는 오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들로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3대 감사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 이런 여러분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신약 시대니까 여자들도 대통령이 되고 사용하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는 여자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경우는요 여러분 희소하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는 여자들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낙네였던 평범한 주부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빅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담당한 남자들을 말로 독려했다. 그 한 예를 들자면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바락이라는 남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을 때 그때거든요. 그런데 바락 장군이 이스라엘 시스라의 철병거 때문에 시쳇말로 뭐라고 요즘 애들 말로 쫄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개 장군이 여러분 쫄아가지고 겁이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겁이 나면은요 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드보라에게 임해서 바락에게 군사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네가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도가 지금 없지만은 성경상 나타난 지도를 찾아보면 다볼산이라는 것은 나사렛 근방,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 근방에 있었던 작은 산봉우리거든요. 그 다볼산 아래에 유명한 뭐가 있냐,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습니다. 무슨 평야요? 이스라엘 평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라고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평야 지대로 가면은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이스라엘 국토로 해서 개바의 겨우 경상남북도 정도 땅인데, 그 국토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라고 틀린 말은 여러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평지 지역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볼산 아래에 작은 강줄기가 하나 있었는데, 자, 그런 그 낮은 지역에 비가 오면은요, 산 아래는 이렇게 낮은 지역이라 온 지역이 나일강처럼 범람해가지고 아주 물에 잠겼던가, 그 지역 일대가. 그런 까닭에 그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전쟁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해가 돌아와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런 구절인데, 특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초상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이 연결이 된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해가 돌아와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중동 지역은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10월부터 11월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3월 4월에 내리는
이때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는 우기였기 때문에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왕들이 서로 묵시적으로 맹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왕들이 서로 이렇게 맹약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반복한 10월, 11월, 3월, 4월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쟁을 할 때니까 상식적으로 우기겠습니까? 비가 안 오는 건기겠습니까? 여러분, 건기죠. 건기인데 바락 장군에게 다볼산으로 군사 1만 명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바락 장군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보고 겁이 나니까 미적거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철병거라면 그때는 철기 시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청동기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철병거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지금의 탱크나 전차보다 더 탁월한 그런 무기, 그 시대로서는. 그러니까 1만 명을 여기서 데리고 간다 해도 도무지 성산이 없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바락이 머무적거리고 여러분 있었다는 것.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또 말씀하기를 네가 순종하고 다볼산으로 가기만 하면은 이긴다고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죠. 자, 사사기 성경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6절로 8절입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8절.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6절로 8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여성과 스불론 여성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마 바락 장군이 여사사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면은 가겠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락이 지금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는 것인데, 반면에 드보라는 아까 언급한 대로 평범한 여러분 가정주부였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어제와 똑같은데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사기 4장에서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사기 5장을 보면은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찬양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같이 보는 여러분 우리가 개정판이나 개역이 아니고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번역 사사기 5장 7절 8절.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 거. 아마 그 시대는 남자들이요 다 겁을 먹었던 것 같아. 남자가 남자 꼴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하지만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수두룩했지만은 남자가 남자로서의 값어치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연약한 여자고 평범한 가정주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복하지만은 멀쩡한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에웃 그 사사가 장애인을 들어서 사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다. 큰 군대를 통치할 장군이 쫄아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장군이 적장의 목을 밟아야 하는데 적장 시스라를 누구에게 던집니까? 이것은요 우리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주의할 거 항상 아멘할 필요가 있고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은 누군가를 그 사람을 대타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번에는 시스라 장군 아닙니까? 하솔의 시스라 겁을 먹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하다가 겐족속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의 장인 차갓집 족속이 겐족속인데 도망가다가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겐족속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이 시스라 장군을 붙여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적장 시스라를 잠재워 놓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장막 칠 때 쓰는 날카로운 말뚝으로 깊이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다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사기 4장 21절을 보니까 야엘이라는 여자는 그야말로 대단하고 담대하고 그야말로 그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다는 것. 또 하나는 바락이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을 순종하고 했더니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했다 이렇게만 했는데 다른 성경은 보면은요 그때는 분명히 건기였는데 엄청난 비를 내려서 아까 그 낮은 지대라 여러분 그 수몰되는 상황이었다. 비가 오면은 전차가 아무리 여러분 그 탁월한 전차라도 물이나 수렁에 빠져 꼼짝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엄청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군대를 이겨버렸다는 이 보충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사. 이스라엘 12사사 중에 제일 겁이 많은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런 겁쟁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조그마한 포도주 털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겁쟁이 기드온에게 한다는 말이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집안은 가장 적은 집하고 우리 가문 중에서 나는 제일 못난 사람을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야말로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다면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나나 여러분들은 연약한 것뿐이요, 무지한 것뿐이고 무능한 것뿐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달싹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교만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겸손하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놓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다 이룬다는 거죠. 무엇이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예로 들면은요,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홍해바다를 찢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감히 누가 바다를 찢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했고요. 또 해가 지지 않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정말 3년 동안 하늘이 닫아져서 비가 우로가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비가 올 것이라 말하니까 정말 비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끝으로 뭘 말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한 분이신 예수를 믿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가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그것을 은사적인 면이지만은 그것 말고도 엄청난 능력 제가 늘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받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바싹 친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재물 얻을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돌라라는 사사는 이름 그대로 돌라는 무슨 말? 벌레란 말이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노예 출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또 입다 사사는요, 정상적인 그런 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창녀, 이 성경 기생이라고 그랬지만 기생이 낳은 여러분 그 사람이거든요. 또 삼손은 뭐라고 할까, 덩치가 산만큼 큰 그런 거인 네피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우리가 상상하고 영화에서 만화책에서 덩치가 네피림처럼 큰 거인이었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원래 저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힘도 셀 거야 이렇게 했겠지만, 삼손은요 우리처럼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보통 사람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날 신약세대 보편적으로 성령이 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임하지만은 구약은 간헐적으로 임했다. 간헐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자리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간헐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영원히 한 게 아니라, 오늘날은 그러죠. 영원이지만은 그때는 그때 순간순간만 임해서 썼다. 자, 그런데 그런 나약한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큰 사자의 뭐죠? 입을 찢어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의 큰 여러분 성문짝을 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아까 몇 킬로 뛰어갔다 했습니까? 60킬로, 100리가 넘는 150리길이 넘는 거리를 여러분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삼손을 보았던 블레셋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다냐면은, 저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의 근원이 따로 있다. 참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가 상상한 대로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만들고 왕자를 만들고 그런 게 그렇게 다져진 여러분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삼손이 임하면은 엄청난 괴력이 임하니까 한 번은 삼손의 사역 초기에 당나귀 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드릴라라는 창녀 기생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이 은 1,000냥을 주면 1,000냥씩 5,000냥을 주면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고 이렇게 이 공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멍청한 삼손이 힘의 근원을 드릴라의 창력에 전부 다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비밀을 알아들었던 드릴라가 이 삼손의 머리털을 몽땅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왔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하니까 삼손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지요?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그랬지만은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삼손의 두 눈이 뽑혀졌다는 우리가 사사기 기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다시 반복하지만 삼손은 본래 우리들처럼 힘이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사살로 탁월하게 쓰임받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삼손을 덮으니까 힘이 능력이 나왔던 것인데, 그랬던 삼손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힘이란 능력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나 만화책에서 보는 삼손은 여러분 전혀 그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사로 쓰셨고, 그러니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토로 구원하도록 그렇게 통로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본문에 이스라엘 쳐들어왔다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뭘 보냐면은, 비록 자기들 나라를 쳐들어왔던 적군 나스 왕이 왕관을 쓰고 자기 나라 군사를 지휘하는 모양을 아마 이스라엘에 보았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흰말 백마를 타고
그 나하스 왕이 막 큰 소리 뻥뻥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이, 이건 물론 제 생각이 추측입니다. 아,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어야 하겠다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게 됐다는 그 상황이 지금 본문이거든요. 12장 12절. 그러므로 그러나 영적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던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은 항상요 누구하고 싸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사사로 시작할 때 죽는 날까지 혼자 싸웠습니다. 누구 한 사람 삼손을 도와준 사람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상갈도 에웃도 자기들 혼자만 싸우지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옛날에는 말세인 지금이나 자기가 잘난 사람들, 여러분들 말 지식은 좋은 거지만은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멍청한 짓은 골라서 하거든요. 항상 자기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금 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왜냐하면 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뭘 봅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인 거 보면은 세상에 바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자기가 도둑놈 괴수라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빛이신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허물을 보이고 내 실수가 보이고 내 꼬라지도 보이고 옛날에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으셔서 너는 내 일을 해야 해. 너는 내가 주는 밥을 먹어야 해.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유다 지파에서만 세워져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반복하지만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으로 주셨던, 응답으로 주셨던 왕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징벌 차원으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절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의 뭐라고 할까? 등극식 날 했던 설교의 일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말씀 있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기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즉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그래서 탐욕으로 구하는 것도 너무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원해서 허용했던 왕이라는 점인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울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가 언제 또라이가 됩니까? 다윗이 13살 먹은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여러분 환호한 거 기억하시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막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막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 소리를 이스라엘 왕 사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이스라엘 왕이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걸 사울이 비로소 깨닫고 무슨 짓을 죽는 날까지 합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고속사적인 면으로 보면은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왜?
그 통로를 끊어버리려고요. 여자의 자손이 없는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징벌 차원에 주신 왕이었고, 그런 사울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로 알고 이 유다 지파의 뭐라 할까, 새싹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죽는 날까지 쫓아다녔더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비록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믿음에서 멀어지면은 뻘짓을 우리도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성령이 슬퍼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